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홍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의 육과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할 것이라죠. 즉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요, 부족함이 없이 잘 키워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기뻐하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즉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마크를 찾기 위하여서 이제 등불을 밝히고 빗자루를 쓸며 찾기까지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 잔치가 있는데 그 기쁨의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과연 누구일까요? 또 우리 가장 먼저 품어야 할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심은요,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쁜 잔치는 교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이 계승된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인데, 즉 그의 영적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교회 규모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역의 성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죠. 믿음의 계승.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디모데 역시 자신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은요,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은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추측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부재로 인하여서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디모데,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의미를 이 디모데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어머니 유니게로, 유대인에게도요 이런 환영을 받지 못했고 헬라인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로 인하여 조롱당하고 왕따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서름 속에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비록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신앙 위에 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단순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흐름, 신앙의 개성, 신앙의 유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섬겨오는 이라는 말의 표현은요 헬라어로서 라투류고라는 말인데,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뜻은 삶 전체를 드린 어떤 삶입니까? 예배적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섬겨온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외함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좋아서 나만 천국 가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신앙의 영적인 아들은 누굽니까? 그의 믿음의 여정이 디모데에게 흘러갔잖아요. 또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디모데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많이 안다, 시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장세기부터 출애굽 말라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구약 66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 지식을 따라가기 전에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먼저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자녀도요 그것을 배우게 돼요.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젊은 부부가 교회 예배를 드렸고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차에 타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도대체 오늘 찬양대 그 찬양 소프라노가 왜 소리가 꾀 또 옆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이야. 여보 그렇게 그런데 말이야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왜 죽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정신 차려요. 돈 1,000원 넣어놓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 찬양하고 설교 듣는 거 그 정도는 가방 거지 뭐 불만이냐고. 아이들이 보는 대로 느끼는 것 이야기 안 가리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면요 자녀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은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먼저라는 사실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많이 아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전수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너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가르치기 이전에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늘이 기뻐하는 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이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베풀어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단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 잔치를 우리의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자녀에게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자는 거지요. 자녀에게 성공을 먼저 물려주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물려주자는 거지요. 한여로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미국 역사상의 공헌 영향력 계신 100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링컨이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인 링컨을 만들게 된 그 원동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명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9개월밖에 다니지 못한 그 어떻게 위대한 미국을 전 세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링컨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이 1637년 미국에 이민을 온 직공후예로서 신발을 만들었고 또 목수일과 농장동에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링컨 어머니는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새엄마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된 인물로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낡은 성경책 들고 가면서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준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 링컨이 어렸을 때에 그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주었고 그리고 성경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9살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는 링컨을 향하여서 이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상자 속에 성경책이 있는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가 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에브라야, 이 교훈대로 살아라. 힘써 읽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부탁이다. 마지막 유언을 남겼지. 그런 상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링컨을 붙잡아 주셔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이 아침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시작은 가정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시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즉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던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1차 때 여행했던 이 루스드를 두 번째로 방문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니 10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라고 기록된 걸 보면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할 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로 불린 그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진실함이 발달되었다는 사실로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를 처음 방문할 때 디모데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신앙 핵심 이후에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의 신앙의 성숙함이 누구를 닮아가기?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까지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살던 도시인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이고니온 성도들까지 이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바울은 정말 기쁘게 여겨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부르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거나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자체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 평생 그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한 가족 소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도로서 이 원리가 믿음은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예로 디모데는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시작은요 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모두 가족인 것처럼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는요
핍박의 시대였고 자기 죽음을 바쳐야 하는 생명의 위험의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존재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길러집니까? 가정에서 전수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우리의 집이, 우리 자녀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은요 개인을 넘어서 가정, 가족으로 확장된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우리 가정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유산이 된다는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누군가 강하게 설득했기 때문에, 강요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보았어요. 무엇을요? 어렵지만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 한탄하며 절망과 눈물 흘려 좌절하는 인생 팔자 시련 그 고난 속에 넘어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경험했는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외조모 로이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경외함을 보았다는 거죠. 어렵지만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그 경외함을 보았어요. 힘들고 답답하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기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전해집니다. 진짜 믿음은요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의 시편 78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그렇습니다. 곧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의 일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 알려서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믿음은요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준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는요 헛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천국 잔치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분명하게 들었어요. 신약성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방 가족 여러분, 이 아침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잔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면 이 예수는 큰 잔치는요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두 가지
붙드십시다. 먼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하늘 잔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로 주면 예수는 큰 잔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행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초청의 영혼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타치합니까?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래도 아들아, 딸아, 마지막 소원이다. 천국 가자. 할렐루야. 권면하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인생 삶에 얼마나 슬플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인생이 살아나고요, 자녀가 하나님이 돌아올 때 하늘이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천 신광가족 여러분, 이번 예선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까운 곳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저들 통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이요, 영원의 천국의 기쁨에 넘치는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기도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임하기를, 자녀 자손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어린이를 맡겨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흐르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는 큰 잔치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서 하늘의 기뻐하는 잔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